톨스토이의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번역은 홍대화 선생이 맡았는데요. 홍대화 선생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1년 올해 2월 5일에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12개의 글로 구성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겠습니다. 1. 어떤 재화공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떤 농부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도 자기 땅도 한때기 없이 그저 구두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저렴해서 버는 쪽쪽 식비에 들어가고 있었다. 재화공에게는 아내와 함께 쓰던 모피 외투가 한 벌 있었는데 그것도 넉마가 될 정도로 낡아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다. 그는 2년째 되는 해에 새 외투를 지으려고 양 모피를 살 계획이었다. 재화공은 가을쯤에 돈을 모을 수 있었다. 3루블짜리 지폐가 마누라의 괴짝 안에 있었고 마을에 사는 농부들에게 받을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였다. 재화공은 아침부터 외투를 맞추러 마을로 갈 채비를 차렸다. 그는 셔츠 위에 소물 된 여성용 면 재킷을 입고 그 위에 나사로 짠 농민 외투 카프탄을 입고는 3루블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무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고 아침을 먹은 후 집을 나섰다. 그는 생각했다. 농부들에게서 5루블을 받아내 갖고 있는 3루블에 보태야겠다. 그걸로 외투를 만들 양모피를 살 수 있겠지. 재화공은 마을에 들어가 한 농부를 찾아갔다. 그는 집에 없었고 부인은 남편에게 돈을 들려 일주일 안에 보내겠다고 약속만 하고는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지만 그 역시 하늘에 맹세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장화를 고쳐준 값으로 20코페이카만 주고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재화공은 양모피를 외상으로 얻어보려 했지만 가죽 장수는 외상을 믿지 않았다. 돈을 가져오게 그가 말했다. 그러면 무엇든 마음껏 고를 수 있어. 외상값은 받기 어렵다는 걸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이렇게 재화공은 수선비 쪽으로 고작 20코페이카만 받았고 농부에게서는 수순할 낡은 가죽 장화만 받았을 뿐 헛수고만 하였다. 재화공은 신세를 한탄하며 술 마시는데 20코페이카를 탕진했고 외투 없이 집을 향해 터들터들 걷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추웠지만 술을 마셨더니 외투가 없어도 따뜻했다. 재화공은 길을 가면서 한 손에 쥔 지팡이로는 얼어붙은 먼지 덩이를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죽 장화를 흔들면서 혼자 말을 했다. 난 외투가 없어도 따뜻해. 술 한잔 했더니 온몸이 다 뜨끈해지네. 양털 외투 따위는 필요 없어. 슬픔을 잊고 걸어가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잖아. 내게 뭐가 더 필요한가? 나는 외투 없이도 살 수 있어. 외투는 평생 필요하지 않아. 한 가지, 그저 마누라가 속상해 하겠지. 정말 분하군. 외투 하나 얻으려고 죽으라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 거기 서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의 모자를 홀랑 벗겨버릴 테다. 틀림없이 벗겨버리고 말 테다. 이런 식이지. 뭐 이런 게 다 있담. 20코페이카 은전 하나만 달랑. 20코페이카로 술 마시는 것 말고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다들 돈이 없다고들 말하지. 너한테 돈이 없으면 나한테는 있나? 너인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난 이 몸뚱이가 전부란 말이다. 너는 먹을 빵도 있지만 나는 그걸 사야 한다고. 너는 원하기만 하면 일주일에 빵을 팔아 3루블을 벌 수 있잖아. 재화공은 그렇게 투덜대며 길 모퉁이 옆에 있는 작은 예배당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당 뒤에서 무언가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점차 기울기 시작한 때였다. 재화공은 하얗게 빛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그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여기엔 저런 돌이 없었는데 짐승인가? 짐승 같지도 않은데 머리로 보면 사람을 닮았는데 왠지 하얗군. 사람이라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무엇인지 확실히 보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 그것은 사람이 분명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숭이로 앉아 작은 예배당에 몸을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재화공은 갑자기 두려워졌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놓고는 옷을 벗기고 여기에다 버렸구나. 멋모르고 다가갔다가는 봉변당하기 딱이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재화공은 그 곁을 비껴가기 시작했다. 작은 예배당 뒤로 돌아갔더니 그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작은 예배당을 지나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작은 예배당에서 몸을 떼고 움직이는데 마치 가만히 엿보는 것만 같았다. 재화공은 점점 더 소심해져서 속으로 생각했다. 다가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다가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 좋은 일로 여기 오게 된 건 아닐 거야. 다가갔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면 벗어나기 힘들 텐데. 그런 일은 없더라도 골칫게나 앓게 될걸? 저 벌거벗은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 옷을 벗어 마지막 끝까지 내주게 되겠지. 그냥 지나가고 말자. 재화공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작은 예배당 옆을 완전히 벗어나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그는 길에 멈추어 섰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셰면? 그는 자문했다. 사람이 재앙을 만나 죽어가는데 겁을 집어먹고 그냥 지나치다니. 더 큰 부자가 되기라도 한 거냐? 너희 돈을 도둑질할까봐 두려운 거야? 에이, 셰마, 그건 좋지 않지. 셰묘는 몸을 돌려 그 사람에게 돌아갔다. 여기 셰마는 셰묘이라는 남자 이름의 애칭입니다. 2. 셰묘는 다가가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직 힘겨났을 젊은 사람인데 몸에서는 싸운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어 놀랐다. 기대어 앉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듯 셰묘를 보지도 못하고 눈도 들지 못했다. 셰묘이 바짝 다가서자 정신이 돌아온 듯 고개를 돌려 눈을 떠 셰묘를 쳐다봤다. 셰묘는 그 시선 때문에 청년이 마음에 들었다. 재화공은 겨울용 펠트 장화를 땅바닥에 벗어놓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고는 큰 농민 외투를 벗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입게 어서. 셰묘는 그의 팔꿈치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람이 일어났다. 셰묘이 쳐다보니 몸이 가냘프고 팔과 다리는 깨진 데 없이 깨끗한 데가 얼굴도 귀여웠다. 그 사람 어깨에 농민 외투를 걸쳤지만 그는 팔을 소매에 집어넣지도 못했다. 셰묘는 소매에 팔을 넣어주고 농민 외투를 당겨 염해준 다음 허리띠를 묶었다. 셰묘는 찢어진 모자를 벗어 그 사람에게 씌워주려다가 머리가 휑하게 느껴져서 다시 생각했다. 난 완전히 대머리인데 저 친구는 긴 고수머리잖아. 셰묘는 모자를 다시 썼다. 그냥 장화를 신기는 게 낫겠다. 재화공은 그를 앉혀 펠트 장화를 신겨주고 옷을 입히고는 말했다. 자, 이렇게 하자고 형제. 자, 몸을 풀고 이걸로 몸을 녹이게. 하긴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 그럴 수 있겠나? 그는 서서 셰묘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여기서 겨울을 날 수는 없지 않은가? 살던 곳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힘이 없거든 이것을 지탱하게 걸어보게나. 그는 걷기 시작하더니 뒤처지지 않고 가볍게 걸었다. 함께 길을 가다가 셰묘이 물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 겐가?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 알지. 어쩌다가 작은 예배당 아래에 있게 되었나? 말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심하게 대했겠지. 저를 심하게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래, 어디로 가는 길인가? 어디든 매한가지입니다. 셰묘는 놀랐다. 난폭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부드러운데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군. 그래, 세상에는 5만 가지 일이 많으니까. 셰묘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에게 말했다. 자, 그럼 우리 집에 가세. 좀 지내다가 떠나게나. 셰묘는 계속 걸었고 나그네도 처지지 않게 그와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셰묘의 서처 속까지 파고들어 취기를 거두어 가니 온몸이 오싹오싹 추워지기 시작했다. 걸어가다가 코가 막히자 그는 마누라의 재킷을 걸치고 생각했다. 모피 외투를 마련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이젠 농민 외투도 없이 벌거벗은 사람을 데려가는군. 맞들려나 생각이 나자 셰묘는 마음이 갑갑해졌다. 그러나 나그네를 보자 작은 예배당 뒤에서 그를 발견한 일이 기억나면서 마음은 뛸 듯이 기뻤다. 3. 셰묘의 아내는 그날 일찍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고 아이들을 먹이고 자기도 저녁을 조금 먹은 뒤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화덕에 빵을 언제 올릴까 고민하고 있었다. 지금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아직 빵 양쪽 모서리에서 떼어낸 큰 조각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일 셰묘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면 저녁으로 많이 먹지는 않을 테니까 내일 먹을 빵으로는 충분하겠다. 마트리오나는 빵 조각을 돌리고 또 돌려보았다. 오늘은 빵을 올리지 말자.
밀가루도 빵 하나 구울 것밖에 안 남았어.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마트리오나는 빵을 치우고 남편 서치에 바데를 데리고 식탁 옆에 앉았다. 마트리오나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외투에 쓸 양 가죽을 어떻게 사오려나 생각에 잠겼다. 양 피장이가 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남편은 너무 순박해서 자기는 아무도 못 속이면서 조그만 애들도 그 사람을 속인단 말이야. 8루블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거면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무두질된 가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모피 외투니까 지난 겨울에 외투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강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었지. 집 밖으로 나갈 때 온갖 것을 뒤집어 써봐도 입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가 일찍 간 건 아닌데 올 때가 되었구만. 내 사랑이 술에 정신이 팔린 건 아니겠지? 마트리오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관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마트리오나는 바늘을 찔러놓고 현관방으로 나갔다. 보니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미온이었는데 그와 함께 온 어떤 농부는 모자도 쓰지 않고 벨트 장화만 신은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남편에게서는 곧장 술 냄새가 났다. 술에 정신 팔린 거 아닌가 했더니 바로 맞췄어. 남편이 농민 외투도 입지 않고 누빈 재킷 하나만 걸친 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것을 보자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얼굴을 찌푸렸다. 마트리오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돈을 술에 탕진했구나. 어떤 방탕한 놈하고 술을 마셨어. 그러고는 집에 데려오기까지 한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마트리오나는 그들을 오두막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자기도 들어가서 보았다. 낯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젊고 삐쩍 마른 사람이 자기 부부의 농민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이었다. 농민 외투 밑으로는 셔츠도 보이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들어온 모습 그대로 우두커니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눈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생각했다.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두려워하고 있어.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벽난로 쪽으로 가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았다. 세미오는 모자를 벗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벽 의자에 앉았다. 마트리오나 저녁 좀 차려주구려. 그녀는 우물우물 먹으라고 투덜거렸다. 벽난로 옆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는 머리만 흔들고 말았다. 세미오는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하는 수 없이 마치 그런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 척 나그네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앉게나 형제여, 같이 밥을 먹읍시다. 나그네가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준비가 아직 안 되었나? 마트리오나는 독이 올랐다. 만들었지만 당신께 아니에요. 가만 보니 이제 염치도 술과 함께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가죽 외투를 사러 간 사람이 이제 농민 외투도 없이 돌아와서는 그것도 무슨 벌거벗은 불황자를 데려왔잖아요. 술 주정뱅이한테 줄 저녁은 없어요. 있을 거야 마트리오나. 쓸데없이 혀를 놀리는군. 먼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 돈을 어쨌는지 말해줄래요? 세면은 농민 외투에 손을 집어넣어 종이를 꺼내서 펼쳐 보였다. 돈 여기 있어. 뜨리뽀 높은 돈도 주지 않고 내일 주겠다고 약속만 하더군. 마트리오나는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남편은 외투도 마련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농민 외투를 어떤 벌거벗은 남자에게 입혀서는 집에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식탁에서 종이를 잡아 채서는 감추러 가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 벌거벗은 술주정뱅이를 먹여주진 않을 거야. 에이 마트리오나 혀 조심해. 뭐라 말하는지 먼저 들어봐. 취한 바보의 말은 실컷 들어서 술주정뱅이인 너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유가 없었겠어? 엄마가 내게 준 아마포도 당신 술값으로 날려버렸다고. 이제 외투 사러 가서는 또 마셔버렸고. 세미오는 20꼬베이값만 마셨다고 아내에게 설명하고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았는지도 말하고 싶었지만 마트리오나가 끼어들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두세 마디 불쭉 던지는데 10년 전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잔소리를 하고 또 해대며 세미온에게 달려들어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내 반 외투 내놔. 그렇지 않아도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나한테서 가져가서는 자기가 끼어 입었잖아. 이리 내 이 곰보 숙회 같으니 어디서 부르지도록 맡기라도 했으면. 세미온은 테두리에 모피를 두른 여성용 반 외투를 소매를 뒤집은 채 벗어 던졌고 안악은 뒤집어진 팔을 되돌려 놓다가 그만 재킷 재봉선이 뜯어져 버렸다. 마트리오나는 반 외투를 집어 머리에 두르고는 문 쪽으로 갔다. 그녀는 그대로 떠나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멈추어 섰다. 화가 치밀어 심장이 불붙는 듯 했다.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데려온 사람을 놓고 실컷
욕을 해주고 싶었다. 4. 마띠로는 멈추어 서서 말했다. 착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벌거벗고 다닐 리가 없겠지. 셔츠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없잖아. 당신이 착한 일을 하러 갔으면 어디서 저런 멋쟁이를 데려왔는지 말을 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걸어가는데 작은 예배당 옆에 이 벗은 사람이 완전히 굳은 채 앉아있더라고.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을걸? 그럼 어떻게 하겠나? 세상에 별일이 많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거두어 옷을 입혀 여기로 데려왔어. 마음을 좀 진정해봐. 이러는 건 죄야. 마띠로나,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 아닌가? 마띠로나는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나그네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나그네는 의자 끝에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팔을 무릎에 포개고 머리는 가슴에 푹 수그리고 눈도 뜨지 않은 채 숨이 막히는지 얼굴을 온통 찡그리고 있었다. 마띠로나는 입을 다물었다. 셰몬이 말했다. 마띠로나, 자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가? 마띠로나가 이 말을 듣고 나그네를 다시 보자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녀는 문에서 떨어져서 벽난로 구석으로 물러나 식사거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잔을 탁자 위에 놓고 끄바스를 따르고, 이 끄바스는 호밀과 보리를 발효시켜 만든 러시아인이 즐겨 마시는 청량 음료입니다. 끄바스를 따르고 마지막 남은 빵을 자르고 나이프와 수저를 놓았다. 한 술 자시던가? 그녀가 말했다. 셰몬은 나그네를 움직이게 하며 이리 오게 젊은이라고 했다. 셰몬은 빵을 잘라 잘게 썰고는 먹기 시작했다. 마띠로는 탁자 구석에 앉아 팔을 괴고 나그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나그네가 가엾게 여겨졌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돌연 명랑해져서 얼굴을 찡그리기를 그만두고 눈을 들어 마띠로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안악이 설거지를 하고 나그네에게 묻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셨소? 전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다 길가에 있게 되었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한테 강도를 당한 거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소? 벌거벗은 채로 누워 몸이 얼어붙어 있었지요. 셰몬이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 농민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이곳으로 오자고 청했어요. 이곳에서는 아주머니가 저를 먹이고 마시우고 불쌍히 여겼고요. 주께서 두 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마띠로나는 일어나 창에서 셰몬의 낡은 셔츠, 그러니까 그녀가 조금 전에 고친 그 셔츠를 집어 나그네에게 주고 또 바지를 찾아주었다. 자, 여기 있어. 내가 보니 셔츠도 없구먼. 옷을 입고 마음에 드는 곳에 누우시오. 2층이든 벽난로 위든. 나그네는 농민 외투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고는 2층에 누웠다. 마띠로나는 불을 끄고 농민 외투를 들고는 남편 옆에 기어들어갔다. 농민 외투 끝으로 몸을 가리고 누웠는데 여전히 나그네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빵 조각을 나그네가 먹었고 내일 먹을 빵도 없는데 셔츠와 바지까지 내주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속상했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짓던 게 떠오르자 기뻐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띠로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 셰몬 역시 잠들지 못하고 농민 외투를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이었다. 셰몬,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었는데 빵을 올려놓지 않았네.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웃 말라니아에게 좀 구해볼게요. 걱정하지 맙시다. 배부르게 먹게 될 거야. 둘 다 누운 채 말이 없었다. 사람이 착해 보여요. 금방도 자기 얘기는 하지 않던데. 그럴 거야. 억지로는 안 되지. 셰몬, 왜? 우리는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지? 셰몬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또 잔소리를 하겠군. 그는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5. 아침에 셰몬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아이들은 자고 아내는 이웃에 빵을 빌리러 나가 있었다. 어제의 나그네 혼자 낡은 바지에 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아 천정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달리 더 밝아 보였다. 그래서 셰몬이 말했다. 어떤가 귀한 손님. 배는 빵을 달라 하고 벌거벗은 몸은 옷을 달라 하지.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할 줄 아는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셰몬이 놀라서 말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되네. 사람은 뭐든 배울 줄 알거든. 사람들이 일을 하니 저도 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자, 미하일라. 이 미하일라는 미하일이라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자, 미하일라, 자기 얘기를 하건 하지 않건 그건 자네 선택일세.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 하네. 내가 명하는 대로 일을 하면 먹여줌세. 주께서 아저씨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배우겠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셰묘는 실을 집어 손에 두르고 매듭을 짓기 시작했다. 별로 어렵지 않네. 자, 보게. 미하일라가 보더니 즉시 따라하며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실을 두르고 매듭을 지어 보였다. 셰묘는 어떻게 접착을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었다. 미하일라는 역시 곧바로 이해했다. 주인이 강물을 어떻게 꼬는지 어떻게 꿰매는지를 보여주면 미하일로는 곧바로 감을 잡았다. 셰묘니 어떤 작업을 보여줘도 그는 바로바로 이해했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음질했던 사람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쉼없이 일하면서도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일이 잠시 끊어지면 말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거리로 나가지도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고 농담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라가 미소 짓는 것을 본 것은 안악이 첫날 저녁에 식사를 대접했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6. 하루하루 한 주 또 한 주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라는 예전처럼 셰묘 집에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셰묘의 직공 미하일라만큼 그렇게 깔끔하고 견고하게 장화를 짓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소문이 주변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래서 장화를 지으러 지역 사람들이 셰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의 소득도 불어났다. 한겨울 어느 날 셰묘과 미하일라가 앉아서 일을 하는데 창밖으로 종을 단 트로이카, 이 트로이카는 말 세필이 모는 마차를 말합니다. 트로이카 유괴마차가 오두막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차가 오두막 맞은편에 멈춰 서자 마부 자리에서 젊은이가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어주었다.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 한 명이 마차에서 기어 나왔다. 마차에서 나온 그는 셰묘의 집으로 다가와 현관으로 들어섰다. 마트레오나가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가 몸을 굽혀 오두막으로 들어와서는 몸을 곧게 세우니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컸고 몸은 방구석을 다 차지할 정도였다. 셰묘는 일어나 인사를 하면서 퍽이나 놀랐다. 이런 사람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셰묘 자신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여윈 사람이었고 미하일라도 파리했고 마트레오나도 마른 나무막대기처럼 말랐는데 이 사람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마냥 상판도 불그스레하고 살이 포동포동 찐 것이 혹은 수소의 못 같고 온몸은 주철로 만들어진 사람 같았다. 신사는 뺨을 부풀리고 모피 외투를 벗은 뒤 의자에 앉아 말했다. 누가 주인장인가? 셰묘니 나서서 대답했다. 접니다 나으리. 신사가 자기 종복에게 소리쳤다. 에이 빼짓까 여기로 물건을 가져오너라. 종복이 작은 꾸러미를 들고 달려 들어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받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풀어라. 그가 말하자 종복이 꾸러미를 풀었다. 관리는 장화지을 가죽을 손가락으로 탁탁 튀기며 셰묘에게 말했다. 잘 듣게 제화공 물건이 보이는가? 보입니다 나으리.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겠나? 셰묘이 물건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물건이 참 좋습니다. 좋기만 할까? 자네 이 바보야. 이런 물건을 아직 본 적도 없을걸? 독일제인데 20루벌이나 들었네. 셰묘이 기가 주고 말했다. 저희가 감히 어디서 이런 걸 보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자네 이 물건으로 내 발에 맞춰 장화를 맞춰줄 수 있겠나? 할 수 있었지요 나리. 신사가 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하니 너가 누구 장화를 짓는지 어떤 물건을 짓는지 잘 알아두어야 할 거야. 1년 내내 신고 다니도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을 그런 장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럴 수 있겠거든 일을 받고 가죽에 손을 대거라. 하지 못하겠거든 일을 받지도 물건에 손을 대지도 마. 미리 말하지만 1년이 되기 전에 장화가 터지고 비틀어지면 자네를 감옥에 집어넣을 테니까. 1년이 되기 전에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으면 일한 대가로 10루벌을 주지. 셰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했다. 그러고는 미하일라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의 팔꿈치를 치며 속삭였다. 어떤가 맡을까? 미하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을 맡으시죠 라는 뜻이었다. 셰묘는 미하일라의 말을 듣고 1년이 지나도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을 장화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일을 맡았다. 신사가 다리를 쭉 뻗고는 소리를 질러 하인에게 왼발에서 장화를 벗기라고 명했다. 치수를 재게. 셰묘는 대략 45cm 길이의 종이를 꿰매어 펼치고는 무릎을 꿇어 그의 양말을 지지분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손에 앞치마를 잘 두른 뒤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셰묘는 바닥을 재고 발 높이를 재고 종아리 치수를 재기 시작했는데 종이가 모자랐다. 장단지가 통처럼 두꺼웠던 것이다. 장화 목이 끼지 않게 잘 살피게 셰묘는 종이를 또 꿰매기 시작했다. 신사는 앉아서 양말 속에서 발가락을 옴짝거리면서 오두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미하일이 눈에 띄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희 집에 사는 장인입니다. 그가 장화를 만들 겁니다. 보게,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기억하게, 1년이 지나도 낡지 않도록 짓게. 셰묘니 미하일라를 돌아봤더니 미하일라가 그 신사를 보는데 마치 그의 뒤 어느 한 구석에 시선을 고정한 채 꼭 누군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미하일라는 그렇게 보고 또 보더니 갑자기 온통 환하게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자네 뭐야 바보같이 이를 드러내놓고 웃다니. 아무튼 제 시간에 만들도록 잘 챙기게. 그랬더니 미하일라가 말했다. 필요할 때에 맞춰 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사는 장화를 신고 모피 외투로 몸을 감싸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몸을 굽히는 것을 잊어 문 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심하게 욕설을 내뱉고는 머리를 문지르며 썰매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떠나자 셰묘니 말했다. 아주 단단하구먼. 저 양반은 몽둥이로 두들겨도 죽이기 쉽지 않겠는걸. 문설주가 머리를 때려 부셨는데도 끄떡없네. 마테로나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끼골이 평범할 수 있겠어요? 저런 대목 같은 사람은 잘 죽지도 않아요. 7. 셰묘니 미하일라에게 말했다. 일을 받긴 했는데 재앙을 불러들인 건 아닐까? 비싼 물건인데 나리가 성깔이 저렇게 사나우니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어? 자네 눈썰미가 예리하고 손재주도 나보다 더 나아졌으니 자 여기 치수가 있네. 물건을 재단하게나. 나는 구두 코를 맞아 깊겠네. 미하일라는 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신사가 남긴 가죽을 잡아 탁자 위에 펼치더니 반으로 접어 칼을 들고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트로나가 다가와 미하일라가 어떻게 재단을 하나 보는데 그가 희한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구두공의 일에 익숙한 그녀가 보기에는 미하일라가 장화 짓는 방식으로 가죽을 재단하지 않고 반원형으로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트로나는 그걸 지적하려고 하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틀림없이 내가 장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게야. 미하일라가 분명 나보다 더 잘 알 테니 방해하지 말자. 미하일라는 두 짝을 재단해서 끝을 잡고는 장화 만드는 식이 아니라 목 없는 신발을 짓듯 두 끝이 아니라 한쪽 끝부터 바느질하기 시작했다. 마테로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놀랐지만 역시 방해하지 않았다. 미하일라는 계속 신발을 지어 나갔다. 식사 후 쉬는 시간에 셰묘니 일어나서 보니 미하일라는 목 없는 신발을 나리에 물건이랍시고 지어 놓았다. 셰묘는 탄식했다. 이걸 어쩐다? 미하일라가 여기 산 지 꼬박 1년이 되었고 이제까지 실수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나리는 대다리 위에 쭉 내린 장화를 주문했는데 저희는 구두창 없이 목 없는 장화를 지었네? 물건이 완전히 망가졌어. 이제 신사와 어떻게 셈을 치르지? 저런 가죽을 찾는 건 불가능한데? 셰묘니 미하일라에게 말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사랑스러운 사람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자네가 나를 망쳐버렸군.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뭐를 지은 건가? 그가 막 미하일라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에 누군가가 문고리를 만지며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창밖을 내다보니 누군가가 말을 타고 와서 말을 메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니 신사의 집에서 온 그 하인이었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무슨 일이요? 여주인께서 장화 때문에 나를 보내셨소. 장화 때문이요? 네, 장화 때문이요. 나리에게 장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소. 나리가 돌아가셨소.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집에서 나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소. 마차가 집에 도착했기에 내리는 걸 도와주려고 내가 나왔는데 나리가 가만히처럼 푹 꼬꾸라져서 죽은 채 누워있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마차에서 가까스로 끌어내렸소. 여주인은 나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소. 나리가 재화공 집에 가서 장화를 주문하고 가죽을 남겼는데 이제 장화는 필요 없으니 죽은 사람한테 신길 목 없는 신발을 어서 지어오너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 없는 신발을 가져오너라 하더이다. 그래서 왔소. 미하일라는 식탁에서 가죽 자르고 남은 조각을 집어 관처럼 돌돌 말고는 준비된 목 없는 신발을 집어 탁탁 마주치고 앞치마로 문지른 후 하인에게 내주었다. 그렇게 하인은 목 없는 신발을 받아들었다.
잘 계시오 주인장, 잘 지내시오. 8. 또 1년 그리고 2년이 흘러 미하일라가 셰미온의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다. 그는 이전처럼 살았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 미소를 지은 것도 딱 2번뿐이었다. 한 번은 안악이 그에게 처음으로 저녁을 차려준 날이었고 다른 한 번은 나리가 찾아온 날이었다. 셰미온은 자기 일꾼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다만 미하일라가 갑자기 떠나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웠다. 하루는 모두가 집에 있던 때였다. 여주인이 벽난로에 주철 주전자를 올려놓았고 아이들은 벽에 붙은 의자 위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셰미온은 창 옆에서 구두를 깁고 있었고 미하일라는 다른 창 옆에서 구두 굽을 박아 붙이고 있었다. 남자아이가 의자 위에서 미하일라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하일라 아저씨 저기 봐요. 상인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쪽으로 오는데 한 여자아이는 질른발이야. 소년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미하일라는 일거리를 내던지고 창으로 몸을 돌려서는 거리를 내다보기 시작했다. 셰미온은 놀랐다. 미하일라는 지금껏 한 번도 거리를 내다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창에 꼭 기대어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셰미온도 창밖을 보기 시작했다. 정말로 한 여자가 마당 쪽으로 오고 있는데 말쑥한 옷차림에 모피 외투를 입고 모직 스카프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은 채 오는 중이었다. 소녀들은 하도 똑같아서 분간이 되지 않았다. 다만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절룩이고 있었다. 여자가 계단을 타고 현관으로 올라와 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자기보다 먼저 두 아이를 들여보낸 후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여자가 식탁 옆에 앉았다. 두 아이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 그녀의 무릎에 몸을 꼭 대었다. 이 아이들이 여름에 신을 가죽 구두를 맞춰주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 구두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어요. 대다리가 있는 구두도 가능하고 대마로 만들어 뒤집을 수 있는 신발도 가능합니다. 우리 집 미하일라는 거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셰미온이 미하일라를 돌아보니 이를 내던지고 앉아서 여자아이들에게로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셰미온은 그런 미하일라를 보고 놀랐다. 사실 그도 여자아이들이 예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다. 검은 눈동자에 토실토실하고 발그레한 것이 그리고 아이들이 입은 모피 외투나 스카프도 훌륭했다. 하지만 그가 아이들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이 여전히 납득되지 않았다. 셰미온은 놀랐지만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흥정했다. 흥정이 끝나자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여자는 다리 저는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이 아이의 치수를 2가지로 재주세요. 9번 다리에 구두 하나를 짓고 고전 다리에 3개를 지어주세요. 애들 발 치수는 하나인데 똑같아요. 얘들은 쌍둥이거든요. 셰미온은 치수를 재고 다리 저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어머니한테 눌려서 이렇게 되었어요. 마트로나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이고 누구 아이인지 알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애들 엄마가 아닌가요? 나는 아이들 친엄마는 아니에요. 아주머니, 피가 전혀 안 섞였어요. 양녀들이랍니다. 자기 애도 아닌데 이렇게나 애지중지하다니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저주로 2애를 키웠는데요. 내 아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아이도 이 애들 아끼듯 아껴주지 못했어요. 그럼 저 아이들은 누구 아이예요? 9. 여자는 말문이 터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6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같은 주에 얘들 부모가 죽었답니다. 아버지는 화요일에 묻고 엄마는 금요일에 죽었어요. 이 고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지 3일 후에 태어났지만 엄마는 하루도 더 살지 못했어요. 나는 그때 남편과 함께 농촌에서 살았답니다. 우리는 이웃이었는데 마당을 바로 옆에 두고 살았어요. 얘들 아버지는 외로운 농부로 숲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나무가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몸을 가로지르는 바람에 내장이 짓눌려 버린 거예요. 남편을 집에 데려오자마자 숨을 거두었고 그의 부인은 바로 그 주에 얘들 2을 쌍둥이로 낳았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죠. 안악 혼자로 돌봐줄 노파도 소녀도 곁에 없었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는 혼자 죽었죠. 아침에 내가 이웃 여자를 보러 오두막에 들어갔더니 가여운 사람 같으니 벌써 몸이 굳었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면서 아이 위에 쓰러진 거예요. 아이를 짓눌러서 아이 다리가 돌아간 거죠.
사람들이 모여 시신을 싣고 잘 간수해서 관을 만들어 묻어주었어요. 다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계집 아이들만 남았죠.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는 이미 아이 하나를 둔 몸이었어요. 첫 아들을 8주째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나는 방도를 찾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농부들이 모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더니 내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당분간 아이들을 집에 맡아 줘요.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할 말미를 좀 줘요. 나는 다리가 성한 아이에게 젖을 먹여봤어요. 다리가 눌린 아이는 먹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애가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먹이기 시작했죠. 친아들 1명하고 저 2아이, 그러니까 3명에게 젖을 먹인 거예요. 그때는 젊었고 힘도 있었고 먹을 것도 풍부했죠. 하나님께서 젖을 얼마나 주시든지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2를 함께 먹이고 3번째는 기다리게 하곤 했죠. 한 아이가 젖에서 떨어지면 다른 아이를 먹였어요. 친아들은 2돌 때 땅에 묻었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이를 주시지 않았고요. 재산은 더 불어났어요. 지금은 상인집 방앗간에서 살아요. 봉급도 많고 잘 살아요. 그런데 애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애들은 제게 촛대 위의 초 같은 존재랍니다. 여인은 다리 저는 소녀를 한 손으로 자기 몸에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속담이 정말 사실이군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고 여인은 이제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 부부는 그들을 배웅한 후 미하일라를 돌아보았다. 그는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서 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10. 미하일라, 어찌된 일인가? 셰뮌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미하일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일거리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고는 2 주인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어요. 2분도 저를 용서하세요. 그때 미하일라에게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셰뮌은 일어나 미하일라에게 절을 하며 그에게 말했다. 미하일라, 자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으니 자네를 붙들 수도 없고 자네에게 더 물을 수도 없군. 다만 한 가지만 말해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우울한 모습이었나? 그리고 마누라가 자네에게 저녁을 주었을 때 어째서 자네는 마누라에게 미소를 짓고 그 후로 더 환해졌는가? 그 후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네는 또 한 번 미소를 짓고 더 환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저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자네는 3번째로 미소를 짓고 온통 환해졌네. 말해보게 미하일라. 어째서 자네에게서 이런 빛이 일어나고 또 어째서 자네는 3번 미소를 지은 건가? 미하일라가 말했다. 저는 징벌을 받은 중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게서 빛이 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3마디를 깨달았기 때문에 3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에 걸쳐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겼을 때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미소를 지었던 겁니다. 부자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저는 다른 말씀을 깨달아서 2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소녀들을 보았을 때 마지막 3번째 말씀을 깨닫고는 3번째로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러자 셰뮌이 말했다. 미하일라, 어째서 하나님이 자네를 벌하셨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게나? 이에 미하일라가 말했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셨어요. 저는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어느 날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오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지상으로 내려가 보니 여인 하나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쌍둥이 여자아기 2를 낳은 직후였습니다. 여아들이 어머니 옆에서 고물거리는데 엄마는 아이들을 가슴에 품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본 여자는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받으라고 저를 보낸 걸 알고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여, 이제 막 남편을 묻었어요. 남편은 나무에 치여 숲에서 죽었습니다. 내게는 여자 형제도 없고 이모도 없고 봐줄 안악도 없고 아이들을 키워줄 리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을 데려가지 마세요. 내가 아이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도록 애들이 자기 다리로 다닐 때까지만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어미의 말을 듣고 한 아이를 품에 품고
다른 아이는 어머니 품에 두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날아갔어요. 주께 가서 말씀드렸죠. 산모의 영혼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치여 죽었고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리라.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리라. 그것을 알게 되거든 하늘로 올라오너라. 저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 산모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여인의 가슴에서 떨어졌지요. 죽은 육체가 침대에 쓰러졌고 한 아이를 짓눌러 다리 하나를 비틀어 놓았어요. 저는 마을 위를 날아 하나님께 영혼을 데려가려 했는데 바람이 저를 낚아채 날개가 잘려 떨어져 나갔고 영혼은 혼자 하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길 옆에 떨어졌습니다. 11. 세명과 마트리오나는 그제야 자신들이 누구를 입히고 누구를 먹이고 누구와 살았는지 깨닫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저는 들판에 홀로 벌거벗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랐고 추위와 배고픔도 몰랐는데 이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몸이 얼어붙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니 들판에 하나님을 위한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당에 다가가 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이 자물쇠로 잠겨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작은 교회당 뒤에 앉았지요. 저녁은 다가오는데 허기 가지고 몸이 얼어붙어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람이 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장화를 들고는 혼잣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인간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유한한 인간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무섭게 느껴져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한겨울 음동설 안에 자기 몸을 어떻게 가릴지,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요. 나는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아내와 자기 몸을 어떻게 외투로 감쌀까, 빵을 먹일까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지요. 그런데 문득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를 쳐다보니 조금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는 얼굴에서 죽음이 보였지만 이제는 갑자기 생생해진 거예요. 저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 집에 오자 그분의 아내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사실 여자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여자의 입에서는 죽음의 영이 흘러나왔고 저는 죽음이 풍기는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추운 데로 내쫓으려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여자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여자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고 그러자 여자가 변했습니다. 여자가 우리에게 저녁을 주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을 때 제가 보니 여자 속에는 이미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생기가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첫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되리라. 저는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벌써 제게 보여주셨다는 게 기뻤고 그래서 첫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분 집에서 살게 되었고 1년을 지냈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1년을 신고 다니도 찢어지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을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는데 문득 그의 어깨 너머에 제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를 알았고 그가 해 뜨기 전에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앞으로 1년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그날 저녁까지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는지. 저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육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사 친구를 본 것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제게 열어 보이신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아직 몰랐으니까요. 저는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 쌍둥이 소녀가 여인과 함께 왔을 때 저는 두 아이를 바로 알아보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살 수 없다는 그제의 말을 믿어주었지.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가 아이들을 먹이고 키웠구나.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보고 감격해 울기 시작할 때 저는 여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열어주셨고 저를 용서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미소를 지은 겁니다. 12번째 마지막 글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몸을 드러냈는데 온통 빛의 옷에 휩싸여 감히 맨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하는 말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필요한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목없는 신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안에 마음에 있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고아들은 자신을 챙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낯선 여인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사람들이 협력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들 자신과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자 그의 목소리로 오두막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장이 열리면서 지상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일어났다. 셰미온과 그의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땅에 납작 엎드렸다. 천사의 등 뒤에서 날개가 펼쳐지면서 그는 하늘로 올라갔다. 셰미온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오두막은 전과 동일했고 오두막 안에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